요한 2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요한 2서는 요한 1서를 쓴 후 사도 요한이 다시 한 번 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로서 요한 1서가 기록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은 그때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요한 1서의 수신자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점차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또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흔들리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기에 쓰여졌던 것이 바로 이 요한 2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자리에서 멀리하게 하는 그 영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활동하였던 그 시기가 바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2서를 작성하였던 시기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교리를 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셨다라는 것, 또 그것이 거짓된 것임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서 떠나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에 대비하여서 요한 1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였고 더불어서 요한 2서에도 그 내용과 함께 그 미혹하는 자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 2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직접 사도 요한이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 장로라는 직분을 통해서 그 수신자들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장로라는 직분을 듣고 그 서신을 보낸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장로로서의 직분을 받고 또 그 수신서를 기록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기에 그 사람들은 이 편지의 수신자, 그러니까 즉 전하였던 그 사람의 직분, 이 장로라는 것을 통해서도 사도 요한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여기서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의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실제로 그 교회의 성도였던 한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이 서신을 보냈다라는 의견과 또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부녀와 그의 자녀들을 의인화하여서
교회들에게 편지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나 부녀나 결국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 성도가 어떻게 이단과 또 거짓된 가르침에서 잘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에 그 대상보다는 그 여기서 말하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1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에서도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요한일서 5장 7절에 나와 있는 성령님, 또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또 요한일서 2서 3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도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셨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바울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으로 성령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또 성령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진리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바른 진리를 가질 수 있는가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도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계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에 대한 행함이 나타났고 내가 그 행함을 너희들을 보고 들으니 기쁘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미혹된 자들,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삶을 어떻게 우리가 대적하고 또 그 삶을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참된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미혹된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그 사랑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에서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사랑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까지 사도 요한은 말하였고 또한 요한 2서에서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간직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행하는 것까지 행하였던 그 성도들을 보고 기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다 그의 형제요 그의 자매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을 행할 수 있으며 그 사랑의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짓된 것에서부터 멀어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분이 어떠한 삶을 행하셨는지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바라보며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행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그 진리,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7절 이후부터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 우리는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사도 요한은 미혹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육체의 몸이 아니라 다른 몸, 그러니까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그러한 몸으로 오신다라고 거짓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부활하시고 오셨을 때 그러한 모습들이 목격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다가 저곳에 있다가 문에 잠긴 곳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러한 모습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것을 직접 보고 느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또 그 삶을 무려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경험하였기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으나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그 사실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이단은 그것을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에도 우리처럼 육체의 몸을 입지 않고 오실 것이다 주장하였던 거죠.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짜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며 올라가실 때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몸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었던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또 그것을 그들이 믿고 그것을 전하였기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부정하고 거짓된 것을 전하였기에 사도 요한은 7절에서 그들을 이야기할 때 적 그리스도라고까지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렇기에 너희들이 스스로 삼가서 그 일한 것을 온전히 잃지 말아라 라고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너희들이 삼가 기억하며 행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의 위치는 어디 있는지, 미혹하는 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 2서 앞에서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그 진리, 그 사랑,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스스로 삼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은 쉽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얻지 않은 것은 내가 스스로 더 고민하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박해 속에서 그들이 처하여져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잃지 않도록 그 복음을 믿기까지 굉장히 힘든 순간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그때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스스로 너희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그 믿음을,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앞으로 너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돌아보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요한이 말하였던 그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에서부터 오는 인내와 수고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그 예수님을 따랐고 어떻게 성도로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는지 우리는 또한 스스로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점검하며 돌아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은혜이고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것은 감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진리 안에 거하기를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또 미혹된 그러한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요한은 그러한 사람들을 대적하여서 이야기할 때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심지어 그들과 인사하지도 말라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거짓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였을 때 그들의 이야기에 듣지 말고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조금씩 삶에 경험하고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듣는 것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음을 사도 요한은 걱정하고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유혹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한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함께 벗하며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가까이 하지만 그들의 가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오히려 그 복음을 듣고 참된 가치, 진리를 발견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교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진리에 이르는 구원의 지혜가 성경에 있다고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 이 성경,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또한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으며 그 사랑으로 서로 그 사랑을 행하고 또 진리를 행하는 그 길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머물러 있는 그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모든 영혼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다시 주님 앞에로 돌아와 함께 우리와 진리를 알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진리 안에 거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유혹과 가치를 따르지 않고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믿음의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지만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진리를, 그 말씀을 그 주님과 함께하며 또한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훗날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큰 상인 천국의 삶을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